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교회 비전 토크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 과거의 상처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미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을 이끌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모시게 될 특별한 손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데요. 우리 자립청년을 위해 세워진 브라더스 키퍼의 대표이신 김성민 대표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우리 모셔볼 텐데요.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민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새로운 교회 컬러인 그 그린색을 또 입고 와주시고 저도 그래서 오늘 그린색을 했는데 사실 우리 자연을 살리고 또 사람을 살리는 브라더스 키퍼의 또 색깔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먼저 우리 대표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소개가 네. 굉장히 짧으시네요. 네. 원래 그 대표적으로 소개하시는 문구가 있는데 네, 사실 방금 이제 제가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린다라고 했었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다 보니까 저를 저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한 문장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방금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김성민이라고 표현을 했고, 저는 브라더스 키퍼라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브라더스 키퍼는 아동 양육 시설, 그러니까 보육원을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지금 좀 전에 나도 보육원 출신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외모는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아이돌에 방불한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외모를 가지고 계시고 표정도 굉장히 밝고 겸손하신데 보육원 출신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잘 와닿지 않습니다. 보육원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으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소개해드렸던 김성민이라는 이름도요, 저희 보육원에서 만들어 주셨고요. 저는 3살에 보육원에 입소를 했습니다. 3살이라는 것도 추정이에요. 저는 경상북도 안동 출신인데요. 안동 국민학교죠. 당시에는 안동 국민학교 앞에서 제가 발견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추정 나이로 3살. 그래서 저희 주민번호와 이름을 모두 보육원에서 만들어 주셨고요. 사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80명이 함께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2분 정도밖에 계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형과 누나들 손에 클 수밖에 없고, 형과 누나들이라고 해봐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정말 여전히 연약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선배들로부터 매일 맞아 왔을 테고, 이 폭력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저희 집의 문화로 자리가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한 대씩만 맞아도 몇 대일까요? 네. 80대를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드리기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왔었던 것 같아요. 네. 보육원 생활이 정말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네. 제가 들어보니까 군대보다 힘들었다 막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으셨으면 군대보다 힘들었다는 표현하셨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실미도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네. 실미도를 저희끼리 보면서 야, 저 정도면 천국이다, 사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사실 실미도에서는 밥도 주고요. 맞더라도 맞는 시간이 이렇게 또 정해져 있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맞는 시간조차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또 실미도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표현드리자면요. 저희는 이제 뭐 한 가지 예예요. 어떤 형이 맞다가 손가락이 이렇게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핏줄에 이렇게 걸리거든요. 완전히 나가는 게 아니라 대롱대롱 달려 있는 거죠. 그 정도를 그냥 테이프로 감아서 이제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며칠 동안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한번 맞는다고 하면 제가 쇳바따로 맞는데 너무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허리부터 여기 발목까지 다 보라색이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기계 취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두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매일매일 매 순간이 아마 이런 경험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했다. 정말로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힘든 보육원 생활인데 오히려 퇴소하는 게 사실은 더 두렵고 힘든 날이다라는 말씀을 네.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저희들에게는 빨리 이 지옥 같은 공간을 벗어나는 게 모든 친구들의 꿈이었어요. 소망이었고,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어서 이곳을 나가고 싶다라는 게 항상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가득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1살, 2살 먹어갈수록 이제 퇴소한 선배들의 소식을 저희는 매일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퇴소할 날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먼저 퇴소한 선배들의 소식이 기쁘고 즐거웠다면 아마 퇴소하는 날이 두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퇴소한 선배들의 소식이 어떻게 들려왔냐면, 어떤 형은 교도소에 들어갔대, 또 어떤 형은 경찰서에 잡혀갔대, 또 어떤 누나들은 성매매를 하고 있고 그분들의 자녀들이 다시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걸 저희는 매 순간 이렇게 목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퇴소하는 날이 기다려질까요? 무서울까요? 네, 그렇겠네요. 당연히 저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퇴소한 날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퇴소 날짜가 오히려 두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제 어두운 얘기는 조금 이제 스킵을 네. 하고 조금 밝은 네. 얘기로 전환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대표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 계기가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제가 예전에 들어보니까 가방에 칼도 갖고 다니시고 네. 세상에 대한 굉장한 좀 불편한 마음도 있으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평온하고 겸손하고 밝으시거든요. 아마 예수님 만나서 그랬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는 이제 저희 보육원의 재단이 기독교 재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린 시절에 제가 신앙을 가질 수 있거나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형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때리는 선생님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굉장히 무서운 존재, 제가 있다고 믿더라도, 그러니까 저런 선생님께서 나에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실 때 그냥 거짓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린 시절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그게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하나님을 드디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청년부들, 대구에 있는 한 청년부에서 저희 집으로 수련회를 오셨어요. 일주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을 하셨는데요. 이분들이 신기하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복음을 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했던 건 제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또 제가 어떤 말투를 쓰더라도 모두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사실 저는 사랑이라는 경험을, 누군가로부터 이해를 받아본 경험을 그때 처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과 하루 이틀 시간을 보내면서 이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꼭 나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녁마다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셨거든요. 그래서 3일째, 4일째 되던 날, 그분들을 따라서 예배실에 이제 찾아가게 되었죠. 그러셨군요. 이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때까지 제가 죄인인지 한 번도 인식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라면 저를 때리는 형들, 또 그 폭력을 방조하는 선생님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위에 많은 청년들이요, 너무 좋은 형들, 누나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죄가 많으신가?
무슨 죄지? 하면서 제가 들어봤어요. 어떤 죄를 이렇게 고백하시나? 그런데 이분들이 고백했던 죄에 대해서 제가 기도죠, 그게. 네,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 시간에 조금씩 빠지면서 제가 동생들을 괴롭히고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혔던 그 시간들이요, 하나씩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지금까지는 그게 죄라고 제가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친구들을 때릴 때 너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집에서 훨씬 심하게 맞아, 항상 이렇게 저를 방어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하나씩 두 개씩 그 기도 시간에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시간들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두 개씩 이제 눈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요. 꽤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기도 시간을 너무 많이 죄를 지었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무르익을수록 마음이 이제 좀 편안해진 시간들을 가졌다고 해야 되나요? 어느 순간 마음이 너무 편해져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는데 형들에게 맞을 때마다 굶을 때마다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그때는 한 번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나요? 지금 이렇게 평안한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면 하나님 왜 그때는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한 번도 해주시지 않았나요? 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딱 뜨게 하시더라고요. 눈을 뜨면 누가 보일까요? 특별한 건 아니고요, 형과 누나들이 또 동생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너무 명확해서요,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요. 성민아, 네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너의 가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겠니? 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 크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명확하게 들려서 이게 하나님을 만난 건가에 대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구나라고 어렴풋이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생생한 간증들이 저희 마음속에 굉장히 와 닿게 되는데요. 아마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 앞선 선배님들과는 다른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우리 대표님의 삶을 완전히 바뀌게 하신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만남을 했다가 제가 들었어요. 우리 사모님을 만난 사건을 좀 이제 들어볼 텐데요. 아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도전이 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모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또 CC로 만나셨다고 하는데 그 스토리를 한번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아내는 사실 오히려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게 저희 아내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제가 네. 제일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 같이 오고 싶었는데요. 네, 너무 부끄러워서 함께 하지는 못했고요. 제가 저희 아내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 거야라는 어떤 믿음, 또 그런 기쁨들, 막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여전히 고아이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바뀌어 있지 않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도 여전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이제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잘 살고 싶었는데 제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저를 가장 많이 때렸던 형이요, 어느 날 저에게 큐티 책을 선물해 주더라고요. 그분도 아마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 예배 시간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제 정말 기도의 시간이 더 깊어지니까요, 형들을 찾아가서 제가 끌어안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저희는 형들의 눈을 함부로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그분들의 그림자도 밟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형들을 찾아가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오히려 형들이 더 많은 눈물로 더 많은
사랑으로 저희를 끌어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를 그 시간을 떠올려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그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제 기억 속에 너무 또렷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라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기억들인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믿음들을 온전하게 붙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살고 싶었던 그 시간들이 그 큐티책을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만들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서 제가 사실 집에서는 큐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집에서 책을 보면 형들한테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너희들은 나의 심부름하기도 모자란 시간인데 책을 보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큐티를 했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정말 목숨 걸고 그 큐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큐티 책을 통해서 제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시간들이 아마 저희 아내를 만날 수 있었던 귀한 시간들로 연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말씀에 이끌려서 사모님을 네. 만나게 되셨다. 네. 네, 항상 그렇게 경건한 습관을 통해서 자신을 준비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사모님을 만나게 하셨다고 그렇게 연결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러브 스토리와 또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미니 이성 교제 특강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좋습니다. 제가요, 뭐라고 해야 되죠? 연애 상담이라고 하죠. 연애 상담은 저에게 항상 하라고 주위 친구들에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왜냐면요, 저는 연애를 처음 해봤어요, 저희 아내랑. 첫사랑. 예, 아. 그렇죠. 저는 그런데 결혼을 했잖아요. 네. 100%라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성공 확률이 높으시다. 네. 연애는 저에게 배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연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함부로 이성 교제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제가 했던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저와 같은 친구들이, 저와 같은 아이들이 무분별한 이성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버려지고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이성 교제를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아이들을 만들지 않겠습니다라는 기도를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소원을 했었어요. 예. 큰 원칙을 삼으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정말 저도 사람이고 남자인지라 연애를 너무 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많이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26살에 대학을 가거든요. 대학교를 정말 늦게 가요. 예, 26세 대학을 갔는데, 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MT 때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굉장히 MT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정말 재미있고 즐겁게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제 제 차례가 돌아왔고 제가 이제 일어서서 저를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원 출신입니다. 제가 이 학과에 온 것은 저의 동생들, 우리 후배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이 학과에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제 소개를 했는데, 분위기가 딱 이 분위기라 딱 이 분위기가 되었어요. 굉장히 싸해졌죠. 소개를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다음 날부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선배이건 뭐 이성이건 동기이건 동성이건 조심스럽게 한 명씩 두 명씩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그거를 얘기할 수 있었어? 그렇죠. 나도 나도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혹은 나도 부모님이 이혼하셨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 얘기를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었냐고. 거의 모든 친구들이 저를 몰래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이제 상담가가 되셨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아내는 2주 정도 늦게 대학에 들어왔어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아내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선교사 가고 싶어서 저희 학과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정리하고 2주 늦게 저희 학과에 들어왔는데 아내는 저를 전혀 모르죠. 그런데 많은 여자 동기들이요, 저에 대해서 정말 좋은 표현으로 저를 소개했던 것 같아요. 미리 준비를 다. 네, 예, 그렇죠. 제가 그 친구들에게 잘 보인 건 없었는데 아이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저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내가 저를 보지도 않았는데 저에 대해서 많은 친구들이 좋게 표현해 주니까 제가 궁금했나 봐요. 그리고 또 유일하게 26이었거든요. 다 동생들이었는데 동갑이다 보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부를 하고 함께 기도회를 만들고 하는 시간을 보내는 상황들이 많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는 연애는 하지는 않았어요. 말 그대로 교제를 했는데요,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집에 안 갈래? 사모님이 먼저 대시를.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지 않을래? 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좋지 라고 해서 아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장모님께 전화를 했는데 장모님께 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었나 봐요. 저희 아내가 그만큼 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모님께 얘기를 했는데 장모님이 사실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데리고 오지 마라 라고 이 수화기 너머로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요, 정말 감사한 건 그때 그 말이 이제 들리고 나서 사실 장모님이 미울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장모님의 그 상황이요, 너무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정말 애지중지 키운 딸이 만약에 연애를 하겠다고, 교제를 하겠다고 고아를 데리고 온다면 나는 과연 허락할 수 있었을까? 저도 허락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장모님이 충분히 이해가 됐고 장모님의 그 상황들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요, 제가 장모님을 미워하지 않았잖아요. 맞죠? 장모님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하게요,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장모님이 제 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날 분명히 나를 거절하셨던 분인데 왜 전화하셨지?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장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은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셨던 분이셨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장모님이 원래 하고자 했던 기도가 되지 않고 계속 저를 위한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장모님께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성민이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가 함부로 해서 안 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마음들을요, 기도하면서 계속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다른 기도들을 하고 싶었는데 계속 이 기도를 하게 하셔서 장모님이 너무 궁금했대요. 제가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친구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까? 그래서 해가 뜨기를 계속 기다렸대요. 네. 그리고 해가 뜨자마자 이제 저에게 전화하셔서 너무 만나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라고 하셔서 이제 주말에 장모님을 만나 뵙게 됐고, 그러한 스토리를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의 역할들까지 모두 하게 되셨고, 장모님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렇게 저와 아내가 대학교 2학년 때 8월 6일 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대표님은 하신 게 없네요. 친구들이 준비해주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결혼을 하게 됐다. 이성교제 미니 특강치고는 우리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굉장히 은혜로운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 학창 시절 또 얘기를 좀 들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대표님께 들은 바로는 약간의 핸디캡이 있어서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었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요, 학교 가는 걸 제가 너무 원했어요. 너무 바랬고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들으면 또 공부를 잘했었나, 공부를 좋아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학교에 가는 형과 누나들은 안 맞더라고요.
그 시간만큼은. 그래서 저도 학교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안 맞고 싶어서요. 예. 그런데 학교에 갔더니 그래 드디어 제가 원하고 바른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아마 그게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 집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엄마 없는 사람 왼손 들어, 아빠 없는 사람 오른손 들어.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신 거예요. 아주 간편하게 조사를 하신 거죠. 아마 선생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육원에 있었다라는 걸. 예. 왜냐하면 그 이후의 시간들을 보면 선생님들의 행동들을 제가 돌아보면 아마 선생님께서 일부러 모든 친구들에게 저의 상황들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부모가 없다라는 걸 모든 친구들이 알게 되고 이제 고아원에 산다라는 걸 모든 친구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친구들의 놀림과 선생님의 차별과 네, 생각만 해도요 너무 끔찍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제 삶에서 계속 이제 부정적인 경험들이 계속 쌓아져 가는 거죠. 고아나 보육원이라는 단어로 부정적인 경험들을 계속 해오게 돼요. 그리고 그것만 저에게 핸디캡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저는요 여러분 혹시 경계선 지능 장애라고 아세요? IQ가 80 이상은 정상인이라고 표현하고요 70 이하는 지적 장애로 분류하고 있어요. 이 사이 70과 80 사이를요 경계선 지능 장애라고 표현을 해요. 최근에는 85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계선 지능 장애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을 때는 특별하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다만 학습을 하거나 일을 배울 때 우리와 좀 다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사실 IQ가 80 이하였어요. 그래서 학창시절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책을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책을 너무 읽고 싶었지만 책의 내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너무 심했던 건요 만화책조차 한 권도 못 봤어요. 예, 이해가 안 돼서요. 그 정도로 제가 머리가 정말 많이 좋지 않았거든요. 뭐 저희 반에서도 항상 시험을 치면 맨 뒷자리가 제 자리였고요. 전교에서도 항상 맨 뒷자리가 저의 차지였었죠. 네. 굉장히 큰 핸디캡이 있는데 학교를 어떻게 다니시고 현재 지금 기업을 운영하시고 있는데 어떤 그 계기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지 우리 청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이 부분도 우리 청년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우리 삶에는 너무 여러 굴곡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매일 맞고 매일 굶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 모든 사회에서 저를 차별하는 그 시선들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든 시간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제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던 게 너무 조심스럽지만 저희 집에 이제 횡령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예, 저희 원장님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장로님이 그렇게 횡령 사건의 중심에 있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저런 행동들을 못 하실 텐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라고 제가 결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등 돌리는 일들이 저에게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퇴소를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이제 하나님을 저버린 상태로 퇴소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보육원을 퇴소하고 나서 6개월 정도 노숙 생활을 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제가 등지고 나니 저는 다시 고아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딱 정말 고아의 모습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저에게 왔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은 저를 놓지 않으셨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부인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놓지 않고 계셨고 다시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나 상황들이 저에게 찾아왔고 그러면서 제가요 신기하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큐티를 매일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1년 정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시간들이 왔지만 그 이후로도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나 상황들이 저에게 찾아왔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서 매일매일 큐티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중심에 있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요, 저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모가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은 사실 17년간 저는 버려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숨기고 감춰야 되는 나의 가장 부끄러운 시간이고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나의 가장 수치스러운 시간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이것들을 받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받을 때 버릴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나의 그 버려진 시간들은,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훈련받은 시간이구나 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확신하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이 있지만 그 경험이 저를 끝까지 이끌어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보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이 더 명확해지고 그것들이 더 확신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확신들 안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고아원에 보내셨고 저를 그렇게 훈련하셨다면 하나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길 원하시나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않은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렇게 그것도 디모데전서 아마 4장 8절 말씀일 거예요. 그 말씀이 며칠간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는 가족이 없는데요, 왜 가족이 없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나요? 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고 기도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가족이 없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니까요, 저는 80명이 함께 자랐고요, 한국의 240여 개의 보육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요, 모두 저의 가족이었던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 정말 많은 가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던 그 시간을 절대 잊지 않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모두 사용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너무 선명해지고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시작한 게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고, 아무튼 다양한 시도들과 다양한 도전들을 하면서 지금 브라더스 키퍼라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게 됐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제가 아까 책을 한 권도 읽어보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건요, 제가 대학교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게 우리 박수를 칠 거면 확실하게 한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 박수는 사실 저의 노력 때문에 된 것은 아니라서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박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그 핵심을 찾게 되잖아요. 맞죠? 아마 그게 훈련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꿈이 생기고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이 생기니까요, 공부가 되어지더라고요. 또 공부를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동생들, 우리 후배들을 돕기 위해서는 제가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잘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찾아보니까 결국 대학을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가게 됐고, 너무 감사하게 10원도 들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게 됐고요. 또 감사하게 대학교에서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경계선 지능 장애라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제 개인적인 노력과 수고로 아마 그렇게 제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면 아마 제가 교만해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다 이룬 거라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모든 것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의 상처뿐만 아니라 또 장애를 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대표님의 삶인 것 같은데, 그 과거의 상처가 결국에는 우리 브라더스 키퍼를 세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브라더스 키퍼에 대해서 좀 이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서 어떤 기업인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브라더스 키퍼는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시면 사실 회사의 이름과는 어울리진 않잖아요, 맞죠? 사실 제가 이 브라더스 키퍼를 만들 때에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구하고 조언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회사 이름은 브라더스 키퍼로 정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100명이면 100명이 모두 반대를 했어요. 이거는 회사 이름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 저는 이 브라더스 키퍼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애시기 전까지는 절대 이 이름을 저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많은 분들이 저의 손을 놓으셨어요. 예, 너무 마음 아팠죠, 사실. 예,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은혜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저희 브라더스 키퍼라는 이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사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도 있고 제가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될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될지에 대한 명확함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너무 소진이 되기도 했고요. 그때가 결혼 6년 차였던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아내에게요 선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여행을 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을 계속 지원하고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친구들에게 뭔가를 퍼줘야 되고 뭔가를 이렇게 계속 줘야 되는 상황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내는 무슨 죄예요? 그렇죠. 너무 미안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이렇게 제가 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 일 못하겠습니다. 저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실제로 3개월 정도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이 연락이 와도 찾아와도 절대 만나지 않았어요. 절대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 가정에 더 충실해야겠다라고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3개월 되던 해였던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정말 삶은 편안해졌었어요. 삶은 굉장히 편안하고 조금씩 윤택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뭔가 불안했어요. 뭔지는 몰랐어요, 사실. 제가 물질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시간적으로 정말 많은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더 행복하고 더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웠고요, 너무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 원인을 제가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한 3개월 정도 정말 지난 때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세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근데요, 그 모습이요,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가인이 너무 뻔뻔하다라는 게 막 너무 느껴지면서 가인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꼴밤을 한 대 쥐어주고 싶을 만큼 너무 밉다고 해야 되나요? 막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인이 너무 제 모습과 닮아 있는 걸 그때 너무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제일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예배 시간에. 순간 제가 가인의 모습을 하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성민아, 네 동생들이 지금 어디 있냐? 네 동생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냐? 그때 제가 가인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정신을 딱 차려보니 아내가 옆에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보고 있었거든요. 정말 많이 울었었어요. 예배 시간에. 딱 이 조용한 적막한 시간에 맨 앞에 있는 어떤 한 청년이 울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너무 뭐 다른 사람들이 더 부끄럽겠죠. 네, 딱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혹시 이게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찾아봐 줄래? 했더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그 단어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Am I my brother's keeper? Am I my brother's keeper? 그래서요 제가 그때 하나님, 가인은 하나님께 반문하는 단어로 썼다면 저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단어로 사용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제가 이 이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그때 서원을 하게 됐고, 제가 그때 이제 그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제가 뭐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후원으로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육원의 핵심 키워드가 자립이었는데,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잖아요. 당시에 저는 사업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일자리를 줄 수가 없어서 많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업가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실제로 100개가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와, 우리 친구들의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너무 안타깝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고요. 가장 오래 근무했던 친구가 3개월이었어요. 그리고 보통 1, 2주 만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회사의 대표님과 우리 아이들을 인터뷰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회사의 사정도 있었고 아이들의 개인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대표님과 아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회사에서 아이들의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을 챙겨주시고 잘해주셨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느꼈냐면,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나?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반대로 일을 배우다 보면 큰 소리가 나고 혼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때에도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나를 막대하나?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 피해의식과 자격지심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우리 친구들을 더 깊이 살펴보니까요, 이건 절대 우리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학창 시절에요, 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 시절이 얼마나 연약할 때예요. 맞죠? 그때예요, 이 고아나 보육원이라는 단어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공격을 당하고요, 부정적인 경험을 계속해서 해와요. 그리고 이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사회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런 행동들, 그런 모습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였던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친구들에게 일자리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상처받은 마음들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저도요 일반 기업을 운영했었습니다. 네, 일반 기업을 운영했었는데요, 매출이요 200억 정도였어요. 예, 적지 않았죠. 사실 그 회사는 제 회사는 아니었고요, 저희 후원자님이 저희 어린 시절에 저를 후원해 주셨던 후원자님이 운영했던 회사인데요, 그 회사에서 저에게 계속 후계자로 와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너무 잘 봐주신 거죠. 저는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5년 정도 거절을 해오다가 보니까 저 회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회사로 들어갔을 때 정말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급여를 주셔서 저희 아내와 함께 일했는데 정말 후계자 대우를 정말 제대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집, 또 저의 가정, 또 제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어떤 재산들, 또 많은 시간적인 여유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거기서 근무하면서 한 명의 친구도 고용을 못했어요. 왜냐면요, 일반 회사다 보니까요, 더 똑똑하고 더 뛰어난 인재를 찾고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계속해서 밀려나는 거예요. 이 투자자나 이사들이 계속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저희는 지속적으로 아내와 하면서 그때 이제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할까?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기 남아있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내랑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아내가 그때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당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싶다면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 이게 아깝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워서 계속 생각이 나서 계속 이게 우리의 삶을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아내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네, 정말 많은 시간들 기도하고 또 많은 시간들 아내와 대화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안양이라는 곳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안양에 올라오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어요.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하게요, 제 지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시려고 훈련하신 시간이었는데요, 이 2년의 시간 또한 저는 사실 버려진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목적했던 아이들을 고용하는 일들을 한 번도 하지 못했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2년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지금 브라더스 키퍼라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버려지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 사용하시는 그래서요, 정말 제 시간을요 돌아보면요, 어떤 시간들, 어떤 상황들조차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그 시간에 두시고 또 그 시간을 허락하신 적은 단 한 순간도 없다라는 생각들을 매일매일 하게 되고 매 순간 하게 돼요. 그렇게 저희 브라더스 키퍼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죠.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음에는 사모님 편 2탄으로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모님의 내조가 굉장히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브라더스 키퍼에 대해서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독특한 기업 문화가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명칭도 또 다르고, 보통 우리는 워라밸을 추구하는데 워크 앤 홈이다라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과거들, 자신의 그 삶들을 상처로 내버려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여전히 상처로 두고 있는 사람과 그것을 오히려 강점으로 활용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신이 지냈던 이 보육원에서의 그 시간들을 상처로 내버려두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사람을 뽑을 때 우대사항으로 보육원 출신을 둔 거예요. 오히려 우대로. 예, 회사마다 우대사항이 있잖아요. 어떤 회사는 영어 점수를 원하기도 하고 자격증을 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결국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 또 보육원 안에 있는 친구들을 도와줘야 되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학 박사와요, 우리 아이들을 인터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사회복지학 박사의 지식보다, 이 지혜보다 우리 아이들의 이 경험이요, 저희 회사에는 훨씬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우대사항으로 두고, 우리 친구들이 알리지 않으면, 이것들을 밝히지 않으면 저희 회사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상처로 내버려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고요. 두 번째로, 이 보육원에서 지냈던 모든 시간들을 경력으로 인정을 해줘요.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 버려지지 않았다는 걸 꼭 알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준비하신 시간이야 라는 것들을 좀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 회사의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직급이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저희 회사에서 사실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친구들이 저희 회사에 들어왔는데 저의 눈조차 이렇게 쳐다보지 못하더라고요. 항상 바닥을 쳐다보고 이렇게 질문하고 대화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어요. 친구들의 아픈 상처들, 마음들도 있었겠지만 아마 제가 보육원의 선배로 느껴져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10년, 20년 경험해왔던 이런 문화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 주신 지혜 같아요. 저희가 식물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꽃으로 이름을 불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네, 네, 대표님은 어떤 호칭으로? 저는 네. 바비아나라는 바비아나.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바비아나는 단란한 가정이라는 꽃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단란한 가정을 갖고 싶고,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도 단란한 가정을 선물해 주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바비아나라는 닉네임을 쓰는데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런 닉네임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뭐 이끼, 이끼. 콩, 네, 네, 재미있죠. 그러니까 이 콩, 그래서 콩이 저는 너무 신기해서 왜 콩이라는 닉네임을 결정해서라고 했더니 콩의 그 꽃말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소소한 행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 단 한순간도 행복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이곳에서 그런 행복들을 찾아가고 우리 후배들에게도 그러한 행복을 선물해 주고 싶어서 콩이라는 이름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에게는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자신만의 특별한 의미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서로에게 꽃으로 이름을 불러주게 되었어요.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지내다 보니까 서로 가정이 없는, 가족이 없는 친구들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가족이 없는 우리가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있더라고요. 뭐 워라벨이라는 말이 꽤 오래 지난 유행어이긴 하지만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들, 우리의 시간들을 한번 함께 돌아보니까 우리는 워라벨이 아니라 워크앤홈이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곳이 일터이기도 하면서 가정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친구가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겪을 때요, 모든 동료들이요, 내 일처럼 자신의 일처럼요,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줘요. 그리고 함께 아파해 주고요,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함께 기뻐해 주고요. 그런 일들이 저희 안에서 일어나면서 우리는 정말 이곳이 아이들의 가정이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워라벨이 아니라 워크앤홈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기업의 가치와 문화인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청년들이 내일 입사 지원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브라더스 키퍼가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 스타트업으로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은 청년이나 아니면 나도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한번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듯이 저는 사업에 대해서 전혀 정말 특별한 어떤 기술이나 혹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 나와 같은 환경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시도하고 도전하고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지금 종착지로 와 있는 게 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저는 지금 제가 브라더스 키퍼라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일보다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놓고 그쪽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꿈이 아닌 거죠. 이거는 제가 원하고 또 제가 욕심을 내고자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브라더스 키퍼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는 그 물음을 계속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가면서 한 발 한 발 걷고 있어요. 저희는 2018년도 6월 달에 설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로 코로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저희가 2018년도에요, 이 스타트업이 50개 정도가 같이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다른 이제 스타트업은요, 정말 뛰어난 인재들도 많았고, 뭐 전문가들도 많았고요, 경험 있는 사람도 많았고, 학벌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하기를 브라더스 키퍼는 제일 먼저 망할 거야. 왜냐하면 저희는 전문가랑 함께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이 친구들을 전문가로 또 육성하고 양성해야 되는 시간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렇게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2019년도인가요? 이 코로나가 닥쳐왔을 때 실제로 저희 회사도 7월달, 8월달에 문을 닫을 뻔했어요. 완전히 정말 문을 닫을 뻔한
상황이 왔는데 저희는 대기업과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대기업에서 미팅을 모두 다 취소해 버리더라고요. 예. 코로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는 뭐 준비된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동료들에게 급여를 줄 수 없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위기까지 찾아왔지만 저희가 그 위기를 정말 잘 극복해냈고요. 그때에 2019년도인가요? 2019년도 저희의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2019년도에요. 저희가 매출이 10억 원이었습니다. 다들 놀라시지 않으시네요. 이 정도는 다들 갖고 계신가 봐요. 네. 아니요, 그러셔야 됩니다. 네, 제가요 정말 감사한 게요. 코로나가 찾아왔을 때 50개 팀 중에 또 몇 개가 남은지 아세요? 2개가 남았어요. 네. 과연 이 브라더스 키퍼가요 제 능력과 제 욕심과 혹은 제 마음과 제 계획으로 시작했다면 정말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 또 지금까지 계속 잘 성장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들을 저는 계속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께 사실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아까 전에 저를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입니다라고 저를 소개했잖아요. 절대 저를 소개할 때 대표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의 대표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들을요 그냥 수행할 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정말 대표라는 이름을 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거다라는 확신 안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고요. 스타트업을 또 사회적 기업을 하고자 하시는 정말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또 그것들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다면요, 왜 그 일을 하고 싶은지, 왜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해야만 하는지 그 답을 먼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답을 찾지 않으면요 위기의 상황이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아마 금방 포기하게 되실 거예요. 코로나의 그 위기 때요 저희가 이 일을 놓지 못했던 건요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요 이게 제 꿈이었잖아요, 만약에 제가 원하는 일이었잖아요, 아마 그때 바로 내려놓았을 거예요. 아마 그때 바로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제 꿈이 아니거든요. 이건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셨던 일이라고 저는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위기의 상황들, 그 힘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것밖에 제가 얘기해 드릴 것이 없습니다. 네, 너무나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 오늘따라 박수가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브라더스 키퍼는 프라미스 키퍼이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기업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냐, 그것을 추구하는 기업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전 인터뷰할 때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 앞에 나오니까요 사실 하얘졌어요, 머리가. 네. 저도 그렇습니다. 사전 인터뷰 때 뭐라고? 사실 저도 기억을 못합니다. 사전 인터뷰에 무슨 말을 하고 싶다라고 저에게 요청해 달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지금 주시는 네. 마음에 따라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 그래야겠습니다. 주고 싶은 네. 메시지를 하시면 사실 되겠습니다. 목사님과 이렇게 며칠 전에 함께 이야기 나눴을 때는 너무 편안했거든요. 근데 너무 사실 이 자리가 너무 떨리네요. 네. 그리고 이 조명 때문에 그런지 정말 하얘지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는데요. 사실 저도 청년이라면 청년이지만 이제 좀 나이도 저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께 만약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뭘까요? 네,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제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기억나고 어떤 상황과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떠오를 수 있을까요? 제가 힌트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앞선 그 보육원 선배님들과 아,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렇네요. 이건 맞아요. 하나님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선배님들과도 연락을 많이 해요. 그리고 뭐 동기들이나 후배들과도 연락을 많이 하고 또 다른 시설에서 퇴소한 선배들, 후배들과도 많은 연락들을 하는데요. 사실 너무 잘 사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비율이.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문제들을 오히려 저희 문제이기도 했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문득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선배님들이나 동기들 그리고 후배들은 나와 분명히 동일한 경험을 했고 나와 같은 삶을 살았고 제가 계속 비교를 해봤어요. 뭐가 다를까?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달라졌지? 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을까라고 제가 하나씩 이렇게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과거의 경험들이 하나도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 다른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차이는 단 한 가지, 그거였어요. 정말 똑같았어요. 다를 게 전혀 없거든요. 저의 동기나 저의 후배나 저의 선배들과 저의 삶은요.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정말 유일하게 그게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제가 지나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감사함으로 이제 고백할 수 있고, 그런데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을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포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 지나왔던 시간들, 그 상처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잖아, 긍정적으로 생각해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그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건 우리가 컨디션이 좋거나 기분이 좋거나 상황이 좋을 때는 그 긍정적인 것들을 그대로, 맞죠?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컨디션이 나쁘거나 상황이 좋지 않거나 기분이 나쁠 때는요, 그 긍정적인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맞죠? 저는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아픔이나 상처들, 그 과거의 경험이었던 그것들을요, 절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제발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요, 그 시간들에 대해서 왜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는지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시간이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시간들이 와도요, 그 시간들이 가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있어서는요, 그 시간이 진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삶이지 않을까? 이건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진짜 감사하거든요.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제가 굶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요 훨씬 더 많이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형들에게 맞을 때마다 하나님은요 저보다 더 많은 눈물들을 흘리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 시간들에 대해서요 그냥 긍정적인 생각으로 넘기시지 말고요, 제발 하나님께 여쭤보시고요, 왜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그 시간들 안에서 여러분들 절대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걸 꼭 발견하고 찾고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발 꼭 질문하시고 답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재해석해 나가면 정말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도전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약속한 시간이 벌써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개인의 기도 제목과 우리 브라더스 키퍼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가장 먼저 기도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도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만나 주셔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라는 기도들을 해요. 근데 이 기도가 참 신기하게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대학 시절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요, 가장 먼저 나왔던 기도가 이 기도예요. 제가 원하고 제가 계획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기도만 시작하면요, 항상 먼저 이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도의 시작부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 주실 것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눈물 흘리고 있을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몰래 숨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 아이들 하나님이 꼭 만나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달라고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가인은 나는 형제를 지키지 않겠습니다라고 반문한 거지만 우리는 형제를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런 복음적 가치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삶이, 그리고 우리 브라더스 키퍼가 그런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 김성민 대표님을 모시고 하나님 귀한 강의를 듣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도 울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대표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브라더스 키퍼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사랑하고 존귀한 우리 김성민 대표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을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와 도전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땅에 여러 힘들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들어 사용하시는 우리 김성민 대표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브라더스 키퍼를 통해서 더 많은 위로받을 자들이 위로받고 새로운 삶을 얻게 하시고 자립의 삶을 살게 하시며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이 변화되는 또 하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형제를 지키기 위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김성민 대표님의 삶과 브라더스 키퍼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새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